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믿는 우리와의 관계,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제사함과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을 더 깊이 마음껏 체험하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보통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돼야 된다, 이런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충성된 일꾼이 돼야 된다,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로서 바로 한 가정에 우리 가족이란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적으로 성경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주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실제적인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그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이 주님께서 이제 3년 반 동안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기록되어 있죠. 너무나 간단하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비밀스러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15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 이 설명은 너무나 쉽지만 쉽기 때문에 깊은 진리를 만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실제로 포도나무와 이 가지는 사실 한 나무고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인 것처럼 주님과 하나인 관계를 설명합니다. 주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까? 이것은 서로 우리가 상호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설명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의롭죠.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떠한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전체를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포도나무와 가지로서의 설명을 하는 주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아주 보잘것이었고 아주 질이 안 좋고 죽어가는 그런 가지였습니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였는데 이제 그 가지가 잘려져서 이제 가장 좋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게 될 때 이제 그 보잘것없고 약한 그 가지가 좋은 나무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들여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알다시피 포도나무와 가지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유기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유기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기체라는 단어는 생명으로 연결된 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생명으로 연결됐다. 이 꽃도 뭐 나무와 줄기와 꽃과 잎 같은 이 모든 것이 꽃의 생명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체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가구를 만들 때 가구는요 이 죽은 나무로 목재를 잘 만들어서 목재를 잘 이렇게 연결해서 그 좋은 멋진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그 나무가 테이블처럼 하나인 건 같지만 그것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죠. 이미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못이나 풀이나 아니면 구멍을 내서 서로 끼워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만 그것은 하나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연결된 건 아닙니다. 종종 나이가 들면 치아가 부실해집니다. 그래서 종종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요즘은 임플란트를 많이 하지만 옛날은 의치가 있어요. 의치를 이렇게 하면 의치는 우리 입안에 이렇게 넣으면 사실 나의 도움은 되지만 내 살과 피는 아닙니다.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바로 그러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이 아까 가구처럼 이렇게 나무나 풀로 연결된 사이도 아니고 의치처럼 그냥 끼워진 그런 관계도 아니야. 진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과정을 겪으셨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영원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 사람으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분은 진짜 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라고 말하죠. 예수가 누구신가?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예수를 우리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서 이제 때가 돼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나서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왜 떠나십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이 떠난다는 것은 주님이 죽는다는 뜻을 말합니다. 주님이 내가 다시 온다는 것은 내가 부활해서 너에게 보혜사로 오겠다 이런 뜻을 설명합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돼서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 내용이 이제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죽음을 통하여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부활하여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안에 올 것이다.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있을 때는 같이 동고동락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은 했지만 제자들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내가 죽음을 통하여 떠나고 부활을 통하여 다시 성령으로 올 때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아까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날에 설명을 해주죠. 14장 요한복음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이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 의미는 진짜 참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참된 신앙인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은 이러한 과정을 겪으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을 통하고 부활을 통하여 드디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길, 바로 죽음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과 하나가 됐다, 이 사실을 진짜로 깨닫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 이런 어떤 단순한 어떤 성경 지식을 갖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어느 날 내가 제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인가 들어왔다는 느낌이 내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그 순간 이유는 모르지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새처럼 이렇게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났든지 성령 세례를 받든지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그 무엇인가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한 느낌을 가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우리 안에 오신 그 보혜사 성령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으로 연결됐어요. 아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된, 유기체로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유기체로 연결됐습니다. 바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 영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나와 주님이 하나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옆에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옆에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바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하나가 되었다. 참된 믿음을 가지면 두려워하지 않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계속 성경에 가르치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가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돕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 접붙임이란 비유가 가장 합당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가? 바로 접붙임. 나무의 어떤 가지가 좋은 가지에 접붙여질 때 그것은 생명적으로 하나 된 것처럼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그런 하나 된 관계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됐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15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15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 근데 신앙이 초대교회는 이러한 놀란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찼는데, 교회가 타락하면서 점점점 믿음을 잃어가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주님도 내 안에 거하면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죠. 근데 교회의 실패는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빗나간 신앙생활을 갖대요. 대부분 교회들이 빗나간 신앙생활을 하죠. 많은 성도들이 빗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빗나가지 말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거하는 신앙에서 빗나갔는가? 첫 번째, 보통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가르침을 배우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역자들은, 목사들은 설교를 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늘 그런 가치를 많이 줍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실 참된 신앙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까 그런 얘기 아주 좀 애매하게 듣기는 좀, 여러분, 보통 개들은요 어떻게 살아요? 개처럼, 개같이 살아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사람처럼 삽니다. 뭐 싸우고 투쟁하고 논쟁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같이 살죠. 왜 개는 개처럼 살아? 개의 생명이 있으니까. 사람은 왜 그렇게 삽니까? 사람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 타락한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주님을 안에 거하는 건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그냥 사람처럼 사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요.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도덕과 윤리를 배우려면 교회 올 필요가 없죠. 세상에서도 도덕과 윤리 잘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닌 것을 배우셔야 돼요. 또 사람들이 빗나간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적으로 없으니까 종교를 지킵니다. 종교는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를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저도 우리가 사역을 중앙아시아 선교 사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앙아시아에 5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이렇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뭐 우리가 그냥 5개 중앙아시아를 5개 스탄의 나라가 말하는데, 이 스탄이 붙으면 대부분 회교도권의 영향이 있어요. 우리가 뭐 파키스탄, 회교도권이 다 이슬람권입니다. 대부분 뭐 축복의 땅 이런 단어를 그들이 붙여갖고 스탄이라고 붙이는데, 일단 이슬람들은요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강하지입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말을 할 때마다 그 코란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외치게 합니다.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마호멧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선지자다. 매일 그렇게 가르쳐요. 그들은 태어나서 그것을 학교 유치원 가서 그것을 외웁니다. 김일성 주체사상 배우는 것처럼 계속. 그냥 그는 어릴 때부터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런 사상으로 꽉 붙잡혀 있고 그런 교육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하루에 5번씩 메카의 방향을 향하여 절을 하죠. 절을 해. 계속. 종종 공항에 가도 이스라엘 사람들 종종 그런 모습을 봐요.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종교를 빗나가는 겁니다. 우리 불교도 그래요. 108배 절을 108번, 1000번, 10,000번 하면 감동돼서 기도가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행위로 종교적인 모습을 많이 가져요. 이것도 진짜 빗나간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 안에서도 종종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 지식도 알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지식도 알고 성경의 교리도 합니다. 교리.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들은 지식이 있고 교리를 아니까 그것이 나의 기준이 돼갖고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틀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어떤 판단의 기준, 지식과 교리를 갖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참된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그리스도, 살아있는 성령이 우리의 기준이셔요. 우리의 기준은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문자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도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살아계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이셔요. 참된 신앙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렸죠. 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밖에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하나님을 외부에서, 밖에서 찾습니다. 다 종교죠.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 것이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죠. 우리는 밖에 있는 윤리와 도덕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성경 지식이나 교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성령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내 하나님을 느끼려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도 뭐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참된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근데 하나님이 사실 어디에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실 때. 이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죠.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종종 그런 표현을 많이 했죠. 여러분, 식물의 나라, 이거 뭐지, 국가는 식물에 속했죠. 식물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식물의 생명에 속해야지 식물의 나라가. 동물의 왕국 많이 보잖아요. 동물의 왕국은 거기에 속하려면 동물의 생명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나라, 사람의 왕국에서 살고 있어요. 뭐 국가들은 다 사람들이 사니까 사람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 소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라에 속하려면 사람의 생명을 가져야 돼요. 개는 사람의 나라에 속하지 못하죠. 왜? 개는 개의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개의 나라에 속해 있지. 우리는 사람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려면 거듭나야 된다. 오늘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의미는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다 영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난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셔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우리의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영 안에 있을 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영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바로 거듭난 영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다시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와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내 영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한 영.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안에 거한다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구나.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생각 안에 살죠. 술 좋아하고 뭐 이렇게 도박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육체의 정욕 안에 살죠. 그러나 참된 믿음이들은 생각가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가장 깊은 영 안에 사는 줄 믿습니다. 영 안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내 영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내 영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항상 무엇인가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영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도 항상 영 안에서 주님을 느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공장에서 일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 내 주님과 함께 일합니다. 항상 우리가 영 안에 있는 훈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 의식을, 이 인식을 거의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주로 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죠. 또 참된 신앙인은 어쩌든지 내 영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영 안에 성령이 계시, 그 성령을 의식하면서 모든 것을 하려는 여러분들이 깊은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 주님 없이 영 안에서 안 살고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훈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종 어떤 친구를 이렇게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몇 년 만에 친구를 만났어. 그것이 뭐 고등학교 친구든 뭐 대학이든 초등학교 친구든 우연히 만났고, 야, 너 몇 년 만에 보냐? 야, 참, 너 지금 무슨 일 하니? 너 부모님 잘 계셔? 건강하셔?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너무 기뻐서, 야, 또 시간 있으면 다음에 또 만나자, 이렇게 뭐 대화를 쭉 하다 때 여러분들은 거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거의 인식 못해요. 그냥 스스로, 그냥 여러분 스스로 그냥 친구니까 그냥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종종 이렇게 서로 봉사하다가 부딪힐 수 있잖아요. 서로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으면. 그래서 기분 나빠서 원성도도 높여지고 화를 내고, 집사님 그렇게 행동하면 돼요, 그렇게 봉사하면 돼, 진짜 집사님하고 나하고 안 맞네, 이렇게 저는 말을 할 때가 있죠. 이렇게 말하다 보면 돌아서서 조금 있으면 내가 말이 거칠었네, 미안하네, 그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집사님 아까 내가 말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런 말도 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대화할 때는 종종 순간적으로는 내가 나올 때는 화도 내지만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면서 회개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행동이 틀렸다 안 틀렸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거의 의식 못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패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속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무엇을 하도, 혹시 여러분들이 술 좋아하는 사람 술 먹어도 그분을 의식하면서 드시면 돼요. 그러면 오래 못 먹을 겁니다. 많이 못 먹을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을 하고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가져요. 여러분들이 아까 어떤 집사님이 진짜 우리 집사님하고 일 못하겠어, 성격 안 맞아, 이렇게 말할 때 돌아서 회개하잖아.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주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느끼니까 회개감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우리는 스스로 해서는 안 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스스로, 한번 따라가. 스스로라는 단어는 내 안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 혼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행동은 스스로 합니다. 혼자 해요, 주님 없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려면 항상 스스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주님 어떡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스스로 하지 말고 조금은 멈춰야 돼요. 주님, 이 일 어떻게 할까요?
이 마음 깊은 곳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도 이렇게 물건을 살 때 딱 들고 주님 살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주님한테. 여러분들 이번에 대학 우리 수능 학생들 대학을 입시할 때 주님 이 대학을 넣을까요? 저 대학을 넣을까요? 좀 물어봐야 돼요. 직장을 구할 때나 혹시 화를 낼 때도 주님 내 아들한테 우리 부인이 좀 삐딱한데 화를 낼까? 물어봐야 돼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진짜 중요해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을 느끼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거하는 생활이 회복돼야 돼요. 보통 교회에서 성도들은 이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특별히 몇몇 사람들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안 잃어버렸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종교화됐죠. 윤리와 도덕화됐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무 답답하니까 진짜 마지막 때 중요한 신앙이 뭐냐?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다. 여러분 영 안에 거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라 이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15장 7절 말씀을 읽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여기도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계속 내 영 안에 계신 주님한테 늘 밀착되어 있으면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계속 주님한테 거하면 뭐라고 써있어요?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여러분들이 계속 영 안에 계신 주님께 질문하면 그분은 말씀하셔요. 그분은 느낌을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분께 질문을 하면 그분은 내 말,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들립니다. 느껴져요. 아, 주님이 이것을 원하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내적인 그분의 말씀을 느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인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주님의 느낌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여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거하는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거하는 신앙. 거한다는 뜻은 영으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왜? 영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할 때 거하는 신앙으로 회복합시다. 그게 주님과 하나 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으로 돌이키라. 우리가 숱하게 듣죠. 영으로 돌이키. 우리가 왜 주 예수를 하니까? 우리가 주 예수 왜요? 주 예수라는 그 뜻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주님 영으로 돌이킵니다 이 뜻이 가로 열고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우리가 많이 하죠. 주 예수. 왜 여러분들 내가 이거 훈련시켜요? 그 말은 가로 열고 영으로 돌이킵니다 이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 가로 열고 뭐예요? 영으로 돌이킵니다. 영 안에 거합니다. 주님 안에 거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 되는 포도나무와 나무 생명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의 느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영 안에 계신 생명을 이렇게 만질 때 주님과 하나 됐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 믿음에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딱 되니까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오직 능력이 있죠. 늘 말하잖아요. 그분에게는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흘러요. 가지는요 막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뿌리가 모든 것을 진액을 흡수해갖고 뿌리에게, 가지에게 공급해갖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고 축복을 누리는 것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영 안에 있으면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열심히 내가 해서 축복받았다, 그럼 뭐게 수고한 것으로 축복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 축복은 뭐로 줘요?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으면
오죽 능력의 뿌리부터 진액이 흘러와서 시간이 자세히 흘러나가면 열매가 있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치유가 되어 있고 건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축복이 막 부어지지?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힘든 거. 왜? 종교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108번 절을 해야 되고 1000번 해야 되고 알레처럼 5번 하루에 절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주님과 하나 된 신앙.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영 안에 있는 것이다. 신앙의 최고봉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내가 생명으로 하나 됐구나. 영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구나. 이것을 아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우리들도 서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죠. 서로 화평과 기쁨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가정도 남편과 자녀들이 진짜 어떻게 화목해지죠. 그게 뭐예요? 축복이고 행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다 잘 되니까 환경의 복도 저절로 열려지는 역사가, 그렇게 축복을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아주 질이 좋지 않은 그러한 가지였지만 가장 좋은 가지인 예수께 생명으로 접붙여졌습니다. 이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즉 우리가 영 안에 있는 예수님께 돌이킬 때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흘러 넘치고 오직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잠시 한번